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영적 전쟁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우리는 오랜 세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강의해 왔는데 이제는 오늘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이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구약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그들은 이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사회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의 중심이 돼서 그곳이 정치와 사회의 모든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성막과 성전이 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들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셨을 때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가 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2년 아니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가 그 해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던 걸 봅니다.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 나라 엘로힘의 하나님은 마르두게 엘로힘인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엘로힘인가 그런 기로 속에서 그들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 짐승의 이상을 보게 해서 내 짐승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내 짐승 다니엘 7장이 나오죠. 다니엘 7장에 내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와 곰과 그러며 또 표범 또 무시무시한 그 괴물의 짐승 무서운 짐승 괴물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내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지금은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지만 앞으로는 세상 나라에는 이런 큰 나라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고 이게 바사제국 우리가 얘기하면 아는 대로 페르시아 이거는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제국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은 뭐냐? 로마를 얘기하는 거야. 로마. 이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나갈 텐데 이런 나라들은 이 세상에 잠시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고 또 바사의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 나의 그 종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력한 나라다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는 잠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언약대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서 이들은 사용했을 뿐이지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강력한 바벨론은 538년에 주신 538년에 결국은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 메네멘의 대겔 르바르신이라고 해서 벨사살 왕 때 단처하는 때 그 해에 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멸망당하고 그러면 고레스는 어떻게 하느냐? 고레스도 결국은 바사형 고레스도 331년에 페르시아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 강력한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런 세상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지배를 쭉 받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적인 지배 아래 놓이게 되죠. 헬라 제국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가 주전 325년에 죽은 다음에 그 네 장군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168년에 주전 168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도 어떻게 하느냐? 로마 제국도 팍스 로마라고 해서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그 악티움 해전이 주전 27년에 발생했는데 그 안토니우스는 크레오파트라와 파트가 되어가지고 옥타비누스와의 전쟁에서 해전에서 지고 나서 해서 이제 옥타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의 칭호를 유명한 황제 칭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BC 27년부터 시작해서 주 168년까지를 우리는 로마는 팍스 로마나 시대다. 팍스 로마나 시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마의 평화라는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세상을 다 정복해서 이제 로마에 침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화스럽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로마의 지배당한 피지배 민족들에게는 고난의 날이죠. 왜냐?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르쿠스 아울레스 황제가 168년 기한인데 그 황제 때까지를 오현제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그러죠. 이 로마도 서로마 제국은 457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476년에 게르만 용병인 오도 아케르 저 멀리 있었던 중국 대륙 그 위쪽에 있던 몽고 그쪽에 있는 훈족에 의해서 그 훈족 출신의 용병인 오도 아케르라는 자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력했던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1450 동로마 제국은 1453년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이 어떤 나라냐? 앞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것이 심판하고 멸망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세상, 이런 나라들은 이제 눈에 보는 육적인 나라라고 그러죠. 육적인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세우실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의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모든 세상 열방들이 그를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앞으로 하나님의 세우실 나라는 영원한 소멸하지 않는 그런 나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이게 이제 바로 영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누리고 또 저 새하늘 새 땅까지 영원토록 누리고 나갈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이렇게 영원한 나라.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언약을 해요. 왜? 너희들이 지금 과거에는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그곳이 중심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나라를 세울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게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절 31절 34절? 예.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34절까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내가 그 남편과 언약을 맺은 같이 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의 말씀을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라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라 하셨느니라.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도 다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에레미야 31장 34절의 새 언약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하나님 과거의 구약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마누엘 함께하여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였지만 그것은 보이는 성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성전을 우리 그 말씀과 성령으로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이제 말하자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 이제 성막도 사라지고 구약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도 다 파괴가 됐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거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래서 그 멸망하지 않는 성전을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서 너희들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영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그 모든 언약 공식의 주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그 성전의 기능을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이제 그 새겨서, 말씀으로 새겨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영원한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3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주전 618년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주전 538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새 언약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었다. 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한 민족으로서의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꼭 이스라엘 그 형태와 똑같아요. 남과 북이 지금 다 갈라져 있는데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과 남한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갈 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32절로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공부했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남편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의 역할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회복시켜서 여러 번 다시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다시 이제 재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도 그거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의 언약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워낙 타락된 인간의 본성 그 모습을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상태 가지고는 아무리 언약을 맺어도 하나님은 수없이 오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언약을 맺어왔지만 그들은 꼭 언약을 다 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주고 다 깨부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런 식 언약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돌배 오늘 지금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비의 세계에서 그 율법의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형태의 인간인들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 신비 속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신비 속에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가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아까 다니엘서 나왔지만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씨가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디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들여서 그들이 속죄를 해주고 이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단번에 이례적인 속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속죄 행위였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그것을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나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악행 우리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 사역이에요. 영원한 속죄 사역이에요.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자들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곳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영적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셨으면 에스겔은 어디에요? 포로로 가 있는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세월 이루실 나라는 바로 물적인 나라. 아까 6절 이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와 같은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그 영적인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영적인 나라가 뭐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가 육신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 안에 두겠다는 새 영은 루아우죠. 루아우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는 그가 너희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내가 전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외에는
더하거나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비가 아니라 신비 속에 이제 신비 속에 기록하는데 그 기록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은 아까도 이 새 언약에 세우실 영원한 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원한 이제 나라. 이렇게 파괴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같이 파괴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영적인 나라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새 언약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날도 재밌는 사건은 뭡니까? 트럼프가 얘기할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그랬죠? 아메리칸 퍼스트. 이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좀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미국 제일주의로 하지만 마치 거대한 팍스 로마나 아까 얘기했지만 팍스 로마나 시대에 자기들이 이 평화는 영원히 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런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미국도 결국은 이 범죄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말씀이 아까도 이 모든 세상 사람인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인 그런 보편을 이루는 나라. 그것이 이제 바로 새 언약에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나라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나라. 이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읽게.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신 영적인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으로서 특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다시는 기근의 수욕을 겪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풍성한 복을 빼앗아버린 죄악들과 가정할 일들을 이제 스스로 미워하게 된다고 에스겔 36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죄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풍성한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에 물질로 풍성한다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한 나라,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거하는 나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성이 풍부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비록 하나님께 앞으로 이런 나라를 이루어주게 하겠지만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앞으로 있을 재림후에 있을 영원한 영생 복락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죠. 요즘 너무나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는 힘듭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별의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체제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도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쉬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5절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번영하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주변과 이웃이 밝은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귀찮게 해야 된다고 지금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이 영원한 나라, 이 영생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해야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덕목은 뭐냐?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우리는 행함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행함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이 보장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행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기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지죠. 결국은 언젠가는 그들도 이제 다 돌이키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재림이 되기 이전에 저 유대 땅에도 지금 있는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1948년 겨우 이제 나라가 독립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지만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핍박을 받고 이런 나라로부터 엄청난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벌을 받았던 걸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행함으로 믿음을 행함으로 구원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장막에 너희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던 이 새로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장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장막이 된다는 것은 임마누엘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이래부터 영원토록 여기까지 이제 왔고,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게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결코 멸망하거나 부패되거나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개개인이, 교회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 모여서 하나의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은 말씀에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기록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너무나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삶이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